수요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예수길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주한 하루의 일상 속에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능력으로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9월 30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힘겹고 눈물겨운 삶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선 3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와 거짓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세워서 교회의 호감을 사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의 영광을 가로채며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긍휼, 곧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밝히며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진리 되신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했는지 역설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고 왜곡했던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질그릇으로 묘사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신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능력으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큐티책을 보면서 혹은 성경책을 펴고 귀와 눈과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는 설교로 나눌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창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매일 묵상의 본문 가운데 혹시 말씀에 받은 은혜나 기도와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큐티책 한 켠에 또는 메모장이나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길 원합니다. 1분 정도 묵상하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기준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궁휼, 곧 그분의 자비로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출신에 대한 높임도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음으로 율법에 해박했던 지위의 자랑도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에 의해 땅에 엎드려지는 극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특별한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참담한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적인 마음에 이러한 자신의 우월함을 더욱 드러낼 만도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한 단어면 충분했습니다. 앞서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바울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질 그릇에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지능을 빚어 구운 그릇으로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이것은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질그릇 속에 영광스러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유효는 무엇입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함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주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맡길 때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능력 또한 더욱 크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또 다른 이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며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길벗 가족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진 우월한 능력과 지위로
사도의 정당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한 삶의 자리 속에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고난의 한 복판 속에 깨어지고 상처나고 부서진 질그릇과 같은 모습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영광스러운 보배를 간직한 자들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든 길법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은 사도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숱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냅니다. 깨어지고 상처난 질그릇과 같은 그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빛나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길벗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난 앞에 더욱 빛나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네 인생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길벗 가족들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자리 속에서도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 앞에 더욱 빛나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 더욱 드러내며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